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샀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2월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라는 주제이며 재림의 영역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2월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재림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매년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죠.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림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재림의 때에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며 또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무엇이죠? 포도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결론을 갖게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답이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의 때를 소망하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2절에 보면은 뭐라 나오나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제거하시는 그 주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만은 기다리시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아버지께서 친히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회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회개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지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죄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또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 죄도 있을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외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뜻하도록 살지 못한 그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조차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린 여전히 약한 마음 혹은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면서도 원망하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이미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으면은 두려움이 있고요. 세상이 무섭고요. 내 뜻이 마치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마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기를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회개하여서 그 처음 행위, 처음 그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제거한다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번 제거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현재 진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풍요롭고 찬란할지라도 매 순간에 회개가 없으면, 내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죄지은 것에 대한 아주 민감하게 작은 것부터 회개가 없다면은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절망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이라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죄를 지을 때마다 매 순간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그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열매를 보다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본문에 기도했습니다. 회개를 통한 그 깨끗함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기도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같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무엇을 깨끗하게 되었나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나요? 바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 격도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우리가 수영 중국 성경본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이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되었나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성경은 몇 년 동안 기록되었습니까? 다 잊어먹으셨군요. 네. 1500년 동안 몇 명의 저자요? 40여 명의 저자가 세계의 대륙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기록되었고 모든 성경은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사실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실, 수많은 증언들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것이 나타내는 꼭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아 깨끗한 생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 없는 존재가 되어
마르고 말라서 결국 밖에 벌어지고 불에 던져져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곧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과 붙어 있어 사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혜로서 분명히 지시로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선택과 집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오시는 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눈이 오네. 교회를 갈까 말까. 선택을 하시죠. 오늘 코로나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온라인을 드릴까? 가서 드릴까? 우린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를 치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내쳐서 주님을 보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선택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사탄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내 생각에 앞서가며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전 TV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 식탁이 있습니다. 음식 냄새가 이렇게 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엄마, 아빠, 딸, 아들.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단다. 자녀들은 뭘 하고 있죠?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다른 곳이 있으니 부모님의 말에 집중을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시간에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집중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내일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 아시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아까도 뭐라고 했어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일까요?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일까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받을 수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저 문자적인 말씀으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궁금하십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레마의 말씀이 되면은 그 세상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휘둘릴 일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휘둘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두려움에 휘둘리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매 순간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시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레마가 되어서 네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주겠다는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교도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레마로 받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집중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가 되도록, 레마가 되어서 다가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내 생각과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만족이 될 때,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기록되기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무엇을 원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삶 가운데 사단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이것만 한다면 기독교는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있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것,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굴 사랑한다고요? 이웃. 바로 이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는 참 잘 아는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기억나시나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목에 강도를 당해서 옷을 빼앗기고 죽도록 맞아서 버려졌습니다. 이 지금 길 가는 그 사람은 팔개 벗고 있고요. 너무 많이 맞아서 온몸이 피퉁일 겁니다. 근데 그때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그 맞은 사람을 보고 피합니다. 또 레위인이 지나다가 그걸 보게 됩니다. 레위인은 똑같이 보고 피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제사장,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지금 말로 반대로 말하면은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고 교회에서 중형을 맡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기도하는 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피투성이가 된 자를 보고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과연 예배하는 자들일까요? 그들이 다니는 교회를 누가 가고 싶어 할까요? 어떠십니까? 근데 우리도 이들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이웃을 선택해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과 집중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든 걸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과 집중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생명되는 존재라면은 우리는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나 너무 정말 나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자일지라도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요. 근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쉬워요? 안 쉽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나보다 더러운 자를, 나보다 수준 나를 업신여긴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레마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어둠에 빠진 그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집중하여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열매를 맺으십시오. 레마의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요. 레마의 말씀 받기 위해 기도하시고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나보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제가 이 찬양을 2주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전사님? 2주 전입니까? 그래서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듣게 돼서 전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오늘 설교의 어떤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원합니다.